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우리에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근데 나는 안 죽고 예수님만 잘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립니다. 죽은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하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옥에 처박으시고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겨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우리가 더 이상 지옥 권세에, 사망 권세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늘 영광을 붙들고 천국 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한계와 문제를 깨뜨리려고 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름답게 복되게 철저하게 잘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놓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를 깨달아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제 오늘 이제 하면요, 우리 교회 작년 연말부터 시작되었던 훈련 양육이 끝납니다. 그래서 한 기수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원래 12주인데 1월달, 2월달에 교회 행사들이 여러 가지 있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육반 제자학교가 어제 다 마쳤고 오늘은 제자대학이 2학기가 또 마지막 졸업은 아니죠. 마지막 수업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마지막 할 때는 늘 여러분들도 해보셨듯이 간증을 적어냅니다. 감상문, 소감문을 적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함께 양육반 하는 분들이 소감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 반이 좀 컸습니다. 이번에는 15명이 한 반에 하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양육반 소감문을 쭉 나눴습니다. 소감문을 나누는데 느껴지는 게 그겁니다. 부활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제 입장에서, 그리고 그거를 설교하고 함께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제 입장에서 볼 때에 수료 소감문 나누는 그 소감문 하나하나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귀한 사람들의 삶의 기록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양육반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용기로 30년 관계의 어려움을 가졌던 분에게 찾아가서 마음을 열고 관계 회복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부활 백성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 나타내는 위대한 이야기죠. 그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분 한 분 다른 분들의 간증이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나왔던 시절들을, 특히 양육반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쭉 나누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참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다라는 건요,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삶이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넘지 못했던 한계가, 제한이 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인사할까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가운데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제가 참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하고 비슷해가지고 키 작은 사람 삭개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가는데 그때는 언제였냐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여리고를 거쳐서 베다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죽으시는 그 장면이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곳은, 삭개오는 여리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면 예수님께서 잡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죠. 예수님은 죽으러 갑니다. 죽음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죠.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인생을, 잘못된 걸 죽이고 그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려내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그게 있었던 거죠. 삭개오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세리장이었습니다. 키 작은 사람이었죠. 그가 키가 작다라는 말은요,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그 문제를 그냥 그렇게 키 작다라는 표현으로서 성경은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키 작은 사람 삭개오,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었던 삭개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인생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키 작은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문제를 함축해서 키 작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삶이 피곤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핸디캡을 한번 극복해 보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이겨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내가, 사람들은 미워하고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싫어하는 일, 저거 돈 되는 저 일을 한번 해보자. 그게 바로 세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였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치하에 있는 상태에서 자기 동족들의 돈을 빼앗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이니까 자기 동족들 다 싫어하지만 돈은 됩니다. 왜냐하니까 돈 좀 더 많이 거둡니다. 그래가지고 남기고 좀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세리장들은 굉장히 부자였죠. 그래서 성경은 그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핸디캡을 극복해 보려고 이 세리장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게 인생을 극복해내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자기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었죠. 돈 없어도 마음은 편할 수 있었는데 돈이 생깁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듣습니다. 자기 자신도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이 그런 짓을 하고 사는 게 싫습니다. 마음이 참 힘들어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괴롭습니다. 그게 삭개오의 모습이었죠. 인생의 한계에 매여서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또 다른 일을 했지만 그 일은 더 큰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그 문제. 그때에 죽으시는 예수님,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면서 그 삭개오를 만나주는 거죠. 모양은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러 간 거죠.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한계를 죽이시고 깨뜨리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만나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삭개오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모든 한계, 깨뜨리지 못했던 그 한계를 이겨냅니다. 돈 그러면 좋은 것이면서 자기 인생의 큰 짐이었는데 이 짐을 뜯어내고자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하죠. 내 재산의 절반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잘못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꽁꽁 묶였던 삶, 거기에 매여서 사람들과 관계도 못했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훌훌 털어버립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관계 속으로 쑥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귀한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계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거 막기 위해서 저 문제를 가져오는 게 우리의 문제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밤 기도회를 하면서 보았던 무덤을 떨쳐 일어내신 예수님, 우리를 무덤 가운데 있지 않게 만드시려고 무덤을 떠나가라, 무덤에 거하지 말라 명령하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무덤을 활짝 열어젖히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언제라고요? 부활한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한다고 해서 마음에 아픔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몇 번을 대할지 제가 모릅니다. 준비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가장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당으로 불러놓고 부활주일날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슴 깊이 경험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를 이겨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까요? 오늘 48절에 저는 해답을 보는 겁니다. 48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떠나가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이 부활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을 아느냐?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양육반 마친 귀한 분들이 간증문을 적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신 이야기가 퍼져나갈 때에, 여러분을 만져주신 이야기가 주의 사람들에게 향기로 나타날 때,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더 경험하면서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침울했던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해 드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배반했기 때문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이 와서 네가 예수하고 한패 아니냐? 아니라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압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침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 몇 명 모아가지고 7명을 모아서 우리 그냥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마음껏 즐거워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부활의 소식을 모르게 만듭니다. 일단은 모르는 사람은 더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려도 그냥 모르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더 못하게 그 길을 꽁꽁 막아 놓습니다. 또 하나 뭔지 압니까? 이미 아는 우리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미 아는 우리들에게도 사탄은 찾아와서 부활의 소식이 있는 이때에 즐거워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갈릴리로 갈까? 고기나 잡을까? 인생에 즐거움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적인 사탄은 그걸 못하게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시는 장면,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는데 그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묻으시면서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고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하고 있죠. 밤새도록 7명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자기와 같이 7명이 고기를 잡는 겁니다. 밤새 잡아도 잡은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새벽 미명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립니다. 잡아 올렸더니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물을 올렸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똑같은 걸 경험하시면서 주님이 내가 여기 왔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뻐하죠. 그래서 일단은 기쁜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호수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있죠. 숯불을. 그리고 옆에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장작불 밑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장작불 밑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딱 피워놓고 베드로 치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그 물에서 봐주시죠. 그리고는 떡과 생선을 놓고 제자들한테 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먹기만 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음껏 그들을 만나줍니다. 절망한 마음을 보듬어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쑥 들어가셔서 같이 먹고 즐기고 주님께서 곁에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 사탄이 주는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미안해서 예수님 떠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해서 예수님 떠나기도 하고 바빠서 예수님 곁에 못 있고 다른 일 때문에 떠나가는 우리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계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믿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와 능력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 더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가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3번이나 이게 3번이 아니죠. 3번이나 예수님께서 내 양을 쳐라 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 크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 양을 쳐라 라는 말은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내 양을 쳐라 라는 말은 너는 나와 동력자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내 양을 쳐라 라는 말은 이제 내가 여기서 살았던 삶을 네가 살아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지 못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베드로에게 맡겨주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어줄래?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음성은 베드로를 굳게 잡았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떠났던 인생,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이 부활의 능력 속으로 쑥 들어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좀 더 너희들이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부활의 능력이 넘쳐나져서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자 힘들어하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거든요. 그랬을 때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공회에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이 일을 싫어합니다.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전하는 거 싫어하죠. 그럼 그들 앞에 4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게 누구냐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는 거죠.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 삶 속에 넘쳐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침울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부활과 내 인생이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도 고기 잡아갔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 죽인 자들이 예수님 전파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 속에는 예수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너도 죽을 수 있어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츠렸던 베드로가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아무것도 끄러낌 없이 나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 있게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는 귀한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넘쳐나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부활의 소식을 아는 사람도 길을 잃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 능력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가로막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열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길을 좀 안 잃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길 찾고 능력으로 달려가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초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져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채우고 또 채워주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듣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겸손하게 우리를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조용히 찾아오셔서 숯불 피워놓고 떡 생선 준비해놓고 주님 살아계신 걸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를 급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준비해 놓으실 때에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차려놓으신 그 밥상에 제대로 같이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날 때 베드로처럼 그 부활의 능력이 표출되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서 주의 사람들이 보고는 와, 저게 부활의 능력이라면 나도 한번 경험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베드로처럼 침울했던 베드로를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회복되는 걸 보면서 와, 부활의 능력이 저거란 말인가? 보게 되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성격의 한계가 있습니까? 경험의 한계가 있나요? 삶의 폭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시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계를 부활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릴 때에 여러분의 그 모습은 자연스럽게 부활의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또 다른 누군가가 나도 저러고 싶다라고 달려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